다 함께 준비 찬송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한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죽시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내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가 자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잘대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
자들이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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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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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사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시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삶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온 삶이지만 이를 망각하고 교만과 자랑으로 나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회개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사함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순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니 우리도 환난 날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잠자는 영혼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0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한해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소화할 수 있는 기쁨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10월의 둘째 주일을 복된 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정욕 다 뿌리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의 은총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삶 속에서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저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이 이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전도와 헌신, 봉사와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믿음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의 넋을 기리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동교회가 이 땅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며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과 5달란트를 맡겨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고, 이 시간도 영혼이 곤핍하고 지친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사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사역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좋은 가지가 되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은혜로운 찬송의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0쪽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길을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와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아멘.
한가득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미리 강구했듯이 김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실 텐데, 인천 성린교회에서 시무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안식년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저희 교회 또 옛날에 전도사님으로 또 시무하셨어요. 장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이런저런 연으로 해서 또 우리 강단에 한번 초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1995년 신학교 3학년 복학할 때 군제대하고 그때 강동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는 아니고 청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부는 홍승희 전도사님 계셨고 중고등부는 이낙균 전도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제가 복학해서 여기 이제 왔을 때 중고등부 청무를 좀 같이 하자 해서 하다가 갑자기 3월인가 4월인가 입학 이제 해가지고 개강해가지고 하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성남에 있는 시흥교회라고 시골교회 아주 조금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와서 좀 교회학교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미 지금 강동교회 중고등부 총무로 지금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제차 3차 이렇게 요청하셔서 제가 참 어렵게 결단하고 시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5년 봄이니까 오늘 온 것이 딱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이면 거의 강산이 3번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좀 미안했던 게 우리 이진성 강님께서 중고등부 부장님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나와서 그때 떠날 때 참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오늘 뵈니까 형님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강동교회를 주름 잡았던 청년들 정말 많았습니다. 최승돈, 변미애, 이규정, 김수길 다 어디 갔습니까? 유신영 집사님 계시죠? 그때 우리 청년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셔서 저를 이제 처음 뵌 분도 많이 계실 텐데, 30년 만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강동교회에 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자리인데 쉽지 않은 주일 예배 자리를 설교단을 내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성수 목사님께서 또 귀한 또 마음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처음 기도와 나중 기도가 있는데 그 처음 기도와 나중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또 가을에 비가 잦습니다. 지금 남부 중부 지방에는 맑다고 하는데 서울 충청 이북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래에 비가 많이 와서 파란 가을 하늘 자주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늘 맑은 하늘을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구름은 끼어 있어도 비는 올지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또 그 신비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가을 하면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드린다면서요. 또 예전에는 독서의 계절이에요. 독서의 계절. 저는 그 당시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날 놀러 다녀야지 무슨 책을 보냐고. 책은 밤에 좀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맞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좀 고민이 될 때가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 되면 우리 교우들께서 나들이 나가신다고 주말에, 주일에 꼭 빠지세요. 그러면 그 좋은 화창한 봄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 2배, 3배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일부 교회들이 주말에, 주일에 참 2박 3일로 1박 2일로 야유에 나가고 나들이 갔다 오면
좀 목회자로서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 성수,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처럼 성수,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절 또는 달마다 늘 떠오르는 시상이 또는 시들이 있습니다. 7월달 하면 떠오르는 시가 뭐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동네에 청포도 있는가요? 물론 대구 출신의 육사 시인이 그 시를 남기긴 했지만 달마다 또는 계절마다 그 계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좋은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승자 시인이 있습니다. 충남 영기 출신인데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분이 봄에 관한 시를 썼는데 그 첫 마디가 그래요.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 동감이 되십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는 거예요. 오고야 마는 거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가을에 관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가을에 관한 시는 아주 리얼합니다. 어떻게 썼냐?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공감이 되십니까? 시인들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어날 때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날씨 좋은데 시를 써야지. 시를 써야지 하면서 늘 시를 생각하고 깨어가지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학하는 시인들, 작가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늘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 의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 지금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왜 해야 하느냐? 저는 추억이 있어요. 제 신앙,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었던 그런 성령의 감수성, 그걸 문학적 감성이라도 해도 좋겠지만 우리 예전에 교회가 얼마나 문학을 좋아했냐면은, 그러죠? 제가 아침에 올 때 우리 형님한테, 우리 김석기 장로님 저희 큰형님이에요. 그래서 형님, 강동교회는 예전에 문학의 밤 했습니까? 가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는 가을 되면 성탄절, 추수감사를 앞두고 그 어간에 제일 큰 행사가 문학의 밤 행사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 문학의 밤 수많은 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학의 밤도 아니고 철학의 밤도 아니고, 그러죠? 왜 문학의 밤입니까? 그만큼 문학과 인생과 그리고 편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람의 감정, 신앙 고백, 체험, 이것들을 표현할 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가장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그리고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의 밤 할 때 시낭송은 기본이죠. 찬양도 기본이죠. 솔로, 듀엣, 그리고 합창, 중창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그날 밤을 우리 전 교회들이 잔치로 치러냈습니까? 연대시를 작성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낭송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선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하면서 막 연대시, 성극, 연극도 준비했지요. 그만큼 문학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시와 그리고 신앙 고백과 찬송과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다른 말로 하면 다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찬송 만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부른 그 시편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전부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탄식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많이 감상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오늘 창조주 6번째 주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 저는 더 예민했나 봐요. 사춘기 때
보름달만 뜨면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 저렇게 휘황창 떠 있는 달을 보고 어떻게 잠이 오냐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달 보고 있다가 마당에 있다가 들어가서 잠을 자라고 방에 들어가는데, 아니, 온 식구들은 다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름달이 떴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오더니 잠을 자다니.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회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발달한 문명 세계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꼭 늘 관찰하시고 그 별을 통해서, 그 달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신 저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그리고 성실한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을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가 무엇일까? 김현성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겸허한 모국어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만든 우리 안에 주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겸허한 모국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연에 그런 게 있어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고독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처럼 홀로 있는 시간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윤성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도의 시간인가. 400년 전에 프랑스 출신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신학자예요. 거기다가 문학가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오늘날은 컴퓨터 문명의 AI까지 번창하고 있지만 그 출발에 대한 계산기이죠.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빵세라고 하는 그 책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걸 다 빵세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현대인이 아프고 외롭고 우울한 것은, 병든 것은 하루에 단 30분도 홀로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세계를 현대인이라고 하는데요. 400년 전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하루에 30분 이상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늘 현대인의 모든 마음의 병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에 요즘에는 A부터 시작해서 G로 끝나지만 원래는 영어의 뿌리가 라틴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그릭이죠. 그 헬라어의 알파어의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시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래서 모든 역사, 모든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성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알파가 보면 A자 대문자 보면 무슨 모양이죠? 산 모양이죠. 산. 그래서 동산에 산이 해가 뜨는 모습, 아침에 그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A자가 산에서 오지 않았나, 알파. 그리고 해가 질 때 바다에 해가 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메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오메가 잘 아세요?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헬라어로 하십니까? 했더니 오메가3 먹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메가3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해가 떨어질 때 해 아랫부분이 수평선에 막 닿는 순간이 있죠.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동산에 해가 뜰 때 알파와 해가 질 때 오메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해가 뜰 때와 질 때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마감할 때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우리 같이 한번 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군가를 불러야 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없이 그냥 혼자 주저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지존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아도나이 하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좀 질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그 외에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파격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어버이처럼 아버지로 부르셨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다 아버지로 부르셨죠. 또 요즘에는 우리 아빠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400년 전에 허균이라고 하는 조선의 양반이 있었던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쓴 소설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죠. 요즘은 K문학, K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온 겁니다. 타고르가 예언했던 것처럼 동방의 등불이 위대한 세계의 등불이 되라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독립만 되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나라가 되면 내가 그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 했던 그 백범 선생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했던 그 나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글로 쓴 홍길동전에 다 아시겠지만 홍길동이가 태어나가지고 소년 시절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안 나와요. 갑자기 가출을 결단합니다. 홍길동이 가출하기로 하게 한 그 이유가 뭐죠? 원인이 뭐였죠? 아빠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게 해서? 그거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는 그 서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까지. 왜? 홍길동은 적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서자,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첩의 아들,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뭐라 부르죠? 대감이라고 해요. 대감만이 홍대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자식도 아닌 이 집안에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하면서 그 차별받고 서름받고 그런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기 위해서 보름이 지난 16일 음력 보름 기망달이 떴는데 아버지께 하직 인사하려고 나와가지고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이제 인사하려고. 갑자기 홍대감이 나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왜 자지 않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홍길동이가 대감마님, 홍대감님, 오늘 제가 이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이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서름을 얘기하니까 그 순간 이 홍대감이 갑자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그 순간 홍길동이 절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홍길동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제는 소인이 아니고 소자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떠날까 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 나가서 세운 나라가 율도국이에요. 율도국. 여러분 홍길동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서름이, 그 한이 얼마나 컸으면 집을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이제 많이 불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서 시작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렀으면 이제 내용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게 주기도문의 50%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너무나 소홀히 대접받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요, 무한하거든요. 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언제만 해요? 무슨 회의하다가 얼른 마칠 때 주기도문 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소홀히 홀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위대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회의 마치고 뭐 할 때 그냥 옹상하게 마치려고 그렇게 들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도를 하루에 100번, 1000번 이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고, 다른 권사님들, 지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평생 기도를 해도 기도 말문이 막혀가지고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지. 권사님, 저기 다른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보통 말 잘하면 기도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말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말이 번지르한 것 치고 내용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권사님 기도할 때 말이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 하면 아침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주의 기도문, 주의 기도 1000번, 10,000번을 외우십시오. 10,000번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권사님 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 기도를 제가 늘 묵상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강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주의 기도 하루에 100번 이상 새벽 시간부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기도에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우리 사도 바울도 그 기도를 드리라고 할 때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해요. 부르짖어.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된 거예요. 양녀가 된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많이 아버지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마침을 하겠습니다. 오메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주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으면 마지막 때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는데 그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1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아빠 아버지여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살짜리 청년이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 원대하고 위대해도 또 그 뜻을 위해서 왔다고 해도 90 이상 또는 100살 이상도 아니고 33살 한창 젊을 때, 한창 청년 때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33살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쉽게 그 아들, 딸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할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죽음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이 죽음의 잔 솔직히 무섭습니다. 나 이제 33살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이 팔팔한 청춘 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지금 이 나이에 저를 죽여야 합니까? 제가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저항할 수 있죠. 항변할 수 있죠. 따질 수 있죠. 물론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죽이고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온 국민을 다 죽여도 그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영조 임금은 자기가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그 뜨거운 복날 여름날 뒤주에 가둬가지고 8일 만에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권력이고 아버지는 그런 불의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살리는 권세 아닙니까? 창조한 권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 이 잔을 좀 독배를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의 결단을 냅니다. 기도의 결과를 냅니다. 그 기도가 그러나 인간적으로 죽기 두렵고 죽기 싫지만 따지고 싶지만 그러나 제가 평생 기도해왔던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드렸던 주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처럼 이 순간이 그때를 위함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이 겟세마네 기도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이겨내시고 해결해내시고 장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되면 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주의 뜻대로 산다고 했으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아니 죽음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어떤 뜻이죠? 그 당시에 그 옆에가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죠. 올리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게으른 거지 미련한 거지 오역을 너무나 많이 해놨어요. 감람나무는요 중국에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대로 번역해놨어요. 이것이 지금 100년 이상 14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감남산 그러는데 감남이 아니에요. 무슨 나무죠?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지중해 가장 위대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내는 그 올리브인데 왜 끝까지 이렇게 안 바꾼지 모르겠어요. 다음 성경 번역 개정판 나올 때는 아마 올리브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열매를 따가지고 그 기름을 짜는 동네가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 뭐냐? 기름 짜는 기계입니다. 틀. 다시 말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올리브 열매를 기름통에 넣어가지고 꽉 압착을 해주면 거기서 기름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참기름집 가서 참기름 짜봤죠?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씩 참깨 가지고 구워가지고 저 방앗간 가면 우리 주인께서 참기름 틀에 그걸 넣어가지고 쫙 위에서 그냥 누르면 그 밑에서 참기름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순간 어찌나 향이 좋은지, 그러죠? 그리고 좀만 더 나와라, 좀만 더 나와라. 그 병에다 한 병 채우려고 흠질하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나올 때도 깻묵까지 또 챙겨 나와요. 그래가지고 해주실 때 주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올리브 열매를 기름 짜가지고 기름을 빼듯이 당신의 몸을 쥐어 짜가지고 아버지여 이 죽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면서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와 씨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 찾아보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 아주 자세하게 더 리얼하게 나왔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이,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기도의 경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 몸을 저 올리브 열매처럼 쥐어 짰는지, 몸부림을 쳤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짠 거예요. 겟세마네처럼 자기 몸을 쥐어 짜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계속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쥐어 짜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의 엄청난 기도의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이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향집에 들어가기 전에, 형님을 만나기 전에 야복 강나루에서 천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수치,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을 다 죽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여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싸우다가 결국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대신 자기도 내놔야죠. 한도 뼈가 어그러지는 그런 고통을 안고 절렁거리면서 고향을 향해서, 형을 보니까 20년 전에는 형이 원수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어요. 근데 그날 딱 순간 보니까 드디어 형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었죠? 하나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은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강동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난한 교인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가나안 할 때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뒤에서부터.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코로나 거치면서 대면 못하고 비대면 영상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거기 익숙해져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립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실시간 영상 끊읍시다. 그 사람들 다 집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버릇돼 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끊자고 하는데요. 저는 요즘 시대에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 유지하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고민한 적이 있는데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원불교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이 원불교인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반역하고 그 원불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동교회는 가나안 교인, 원불교인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내가 한 번이라도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핏방울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 될 때 마지막으로 기도의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프란체스코 성인은 800년 전에 탁발성이었습니다. 부자였는데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알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생기고 그 뒤에 도미니크 수도회가 최초로 탁발 수도회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기도를 적어놨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 프란치스코 드린 그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제가 가는 문을 막아버리십시오. 주님,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진 것이 무서워서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저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넓으신 품에 저를 안아주십시오. 아멘.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히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 그 뛰어넘어서 천국과 지옥을 초월해서 어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좋아하고 당신의 삶의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늘 저를 품어달라고. 한쪽 옆에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참 먼 옛날 또는 저 먼 훗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능력을 늘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알파 오메가 주의 기도를 시작하여 겟세마네 기도로 나를 죽이는,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기도를 시작하여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강동교회와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기도를 맡기는 또 그런 오메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찬송가 3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을 박을
무릎을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리.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은혜 그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니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게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죄를 회개하면 그 신은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주시이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기쁨 주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원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또한 복된 것들로 응답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복된 그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조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위에 하늘의 은총과 위로와 그리고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면서 무절제와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이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렬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 말씀인 이사야서를 강해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맞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날에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또 오늘 나눠드린 특별 감사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신도부가 주관하는 생명평화 걷기 대회를 했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하남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미사호수공원으로 나가서 산책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걷기 대회로 가름하고 청년부를 포함해서 전 교인들은 걷기 대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교인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봉고차나 승용차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통편은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회 1부 예배 기도에 이혜경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이진성 장로님, 성경봉독에 전정민 집사님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펴보시면 10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10월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0월의 기도 제목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소서. 둘째, 한 해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어 은혜 충만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연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닫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장님 오늘 재직해? 예. 이제 주보에 광고를 못 냈는데 오늘 짝수 주일이기 때문에 참